산산조각난 꿈. 지난 2023년 8월에 경기도 안성에서 참으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베트남에서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한국에 온 두 형제가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갑자기 무너진 건물 더미에 깔려서 생명을 잃게 된 것입니다. 이들 형제는 베트남에 계신 부모님께 효도도 하고 돈도 벌기 위해서 먼저 형이 동생보다 7년 일찍 한국에 와서 일을 했고, 동생 또한 형을 따라서 2년 전에 한국에 와서 목수일을 배우며 미래를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날도 두 형제는 아침 일찍부터 공사 현장에 나와 일을 하던 중에 갑자기 건물이 붕괴되면서 이처럼 안타까운 변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두 아들의 비보를 들은 부모님은 충격을 받아서 실신을 했고, 온 집안은 말할 수 없는 비통과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요, 저마다 내일에 대한 행복한 꿈을 꾸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한국에서의 코리안 드림을 꿈꾸기도 하고, 결혼식을 곧 앞둔 예비 신랑과 신부는 결혼 이후에 행복한 가정을 꿈을 꿉니다. 출산을 앞둔 예비 아빠 엄마는 이제 곧 태어날 자녀로 인한 행복한 가정의 꿈을 꾸고, 가게를 새로 오픈한 사장님은 이 가게로 인한 미래의 행복한 꿈을 꾸게 되는 거죠. 이처럼 사람들은 저마다 내일에 대한 행복한 꿈을 꾸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삶의 의미이며 목적이고 인간 존재의 궁극적인 목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모두가 내일에 대한 행복한 꿈을 꾸지만 행복한 미래가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비보 앞에 내일에 대한 꿈들이 산산조각이 나고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눈물 흘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그렇습니다. 행복을 노래하고 꿈꿔야 될 그녀가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탄식하고 있습니다. 왜 이 여인이 이토록 슬퍼하며 탄식에 빠져 있는 걸까? 우리 다 같이 본문으로 돌아가 살펴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 다 듣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따라해 볼까요? 행복해야 할 가정이 깨졌습니다. 행복해야 할 가정이 깨졌습니다. 출산을 곧 앞둔 비느하스의 아내에게 비극적인 소식이 연이어서 전해졌어요. 먼저는 남편이 전쟁터에서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어서 시아버지가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는 목이 부러져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또한 듣게 됩니다. 자, 19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할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만일에 여러분이 이 비느하스의 아내의 입장에 있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하시겠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처참한 마음일 거예요. 세상 어느 누가 자신의 가정에 이 같은 불행한 일이 있을 거라 생각하겠습니까? 아무도 없지요. 그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녀도 행복한 가정을 꿈을 꾸며 살아왔어요. 여느 여인들처럼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 설렘 속에 결혼을 했고,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을 준비하며 행복한 미래, 행복한 가정을 꿈꿨던 것입니다. 임신을 하고 처음 태동을 느꼈을 때 말할 수 없는 그 떨림과 감격이 있었고요. 배가 점점 불러오면서 태아가 발로 찰 때에 그 느낌 속에 자신도 모르게 웃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출산일이 가까워지면서 혹시 모를 일에 크게 긴장도 했지만, 그러면서도 아이가 태어나면 대제사장인 할아버지 그리고 제사장인 아빠의 대를 이어서 훌륭한 제사장, 주의 종으로 잘 키워야 되겠다, 그렇게 다짐도 했던 것이겠죠. 그런데 이러한 행복한 꿈은 한순간에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사실 비느하스의 아내는 언제부턴가 마음 한켠에 알 수 없는 불안감과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것은 어느 날 들려온 남편의 성추문 소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여성을 간음했다는 이야기를 이 비느하스의 아내도 듣게 됩니다. 더욱이 예배자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온 그 재물을 강제로 빼앗는다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남편에 대한 크나큰 실망감, 더 나아가 배신감까지 들었던 것이죠. 하지만 아내로서 가정에 대해 포기할 수 없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남편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혹시 하나님께서 큰 벌을 남편이 받게 되면 어쩌나 하는 두려운 마음이 한켠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우려가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행복한 가정에 대한 꿈을 꾸죠. 사랑하는 배우자와 자녀, 그리고 부모님과 오래오래 행복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업도 별 문제 없이 잘 되기를 원하고, 건강에도 별 탈 없기를 바라지요. 자녀들 또한도 공부 잘하고 자신의 꿈을 찾아 행복한 삶을 살기를 우리 부모들은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기대와 바램과 달리 현실 속에 뜻하지 않은 사건과 큰 질병의 소식, 더 나아가 사랑하는 이와의 어떤 슬픈 이별로 인해서 꿈꿔왔던 행복한 가정이 깨지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구약 성경 룻기서에 등장하는 나오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닥친 기근으로 인해서 그녀는 남편을 따라 그리고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죠. 너무 기근이 심했기 때문에 이 기근을 잠시 피하고 다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리라, 그런 계획으로 갔지만 그 모압 땅에 도착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남편 엘리멜렉이 갑자기 죽고 말아요. 그리고 두 아들을 어렵게 키우고 결국 결혼까지 시켜놨는데 무슨 운명의 장난처럼 두 아들 또한도 차례로 죽고 맙니다. 이게 바로 룻기서의 서론에 대한 이야기예요. 룻기서의 나오미나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비느하스의 아내나 참으로 기가 막힌 운명에 놓여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같은 이야기가 그저 성경 속의 이야기만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주변에도 이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종종 볼 때 있습니다. 아니, 혹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 같은 아픔을 가슴에 품고 앉아 계신 분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절망적인, 이 비극적인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힘들겠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까? 이사야서 42장 3절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그 국률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전히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욥 또한 그렇습니다. 행복했던 가정이 하루아침에 쑥대밭이 되고 맙니다. 산산조각이 나버려요. 10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지붕이 붕괴되면서 몰살당해 다 죽어버립니다. 그 많았던 재산도 다 빼앗기고 털리고 맙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저주를 하고 집을 나가버립니다. 자신마저 악성 피부병에 걸려서
기왓장으로 긁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물론 욥 또한도 이 현실이 이해가 되지 않고 설명이 되지 않은 답답함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욥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행복했던 가정이 어떤 사건으로 인하여 큰 풍파로 말미암아 갑자기 흔들거리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내일에 대한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내일에 대한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지난 선교대회 때 러시아에서 선교하시는 심우섭 선교사님 부부가 한국에 오시기 바로 직전에 너무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다며 저를 만나자마자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 기쁜 소식이 뭐냐 물었더니만 손주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첫 손주. 얼마나 기쁘겠어요. 자신도 이제 할아버지가 되었다고 좋아하는 거예요. 한 가정에 아기가 태어난다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떠한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기쁨이자 행복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의 이 비느하스의 아내는 전혀 기뻐하지 않아요. 행복해하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너무 슬픈 이름으로 지어요. 과연 그게 뭘까요? 20절과 21절 상반절 시작.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아이의 이름을 뭘로 지었다고요? 이가봇.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영광이 떠났다, 영광이 사라져버렸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태어난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에 자녀에 대한 어떤 기대와 희망과 소망을 담아서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이름도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챗GPT에게 2026년 신생아 아이들의 이름 중에 가장 많이 지은 이름이 뭐야? 알려줘. 제가 물어봤어요. 얘가 되게 똑똑하거든요. 잘 알려줬어요. 2026년 올해에 태어난 신생아 중에 이름이 가장 많은 이름 뭘 거라 생각하십니까? 서준. 남자는 서준, 여자아이는 서윤이라는 이름이 가장 많이 지어졌대요. 이 이름의 뜻이 뭐야? 물어봤더니 서준이란 이름의 뜻은 상서로울 서와 뛰어날 준, 다시 말해 상서로운 복을 받아 뛰어난 인물로 자라라, 그런 의미의 이름이래요. 서윤은 복된 은혜 가운데 정직하고 바른 사람으로 살아가라, 그런 이름이 서윤이래요. 이름이 참 좋죠? 이처럼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는 그 이름에 희망을 담아서 짓지 어떤 절망적이거나 어떤 불행한 의미를 담아서 이름을 짓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의 비느하스의 아내, 이 엄마는 아이의 이름을 영광이 떠나버렸다, 영광이 사라져버렸다, 이가봇이라는 이름을 짓고 있어요. 여러분, 비느하스의 이 아내가 처음부터 이 이름을 짓겠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이 황당한 이름을 짓고 있을까요? 너무나도 크나큰 충격, 너무 기가 막힌 지금의 상황 속에서 지금 자신도 죽어가는 상황에 이제 홀로 남겨질 이 아이의 미래를 생각하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아이의 미래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현실이 너무 슬픈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름을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 역대상 4장에 보면 이가봇과 비슷한 운명으로 태어난 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야베스라는 사람, 야베스. 역대상 4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여러분, 야베스의 이름 뜻이 뭐냐면 고통, 슬픔 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자녀 이름을 야 이 고통아, 슬픔이, 이게 이름이 참 기가 막히죠. 왜 아이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을까? 학자들이 나름 연구해 보면서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근거로 생각해 보고 추측해 볼 때, 사실 유대 사회에서는 아이의 이름을 아버지가 짓는데 어머니가 짓는 이유는 이 비너스의 아내도 마찬가지, 어머니가 이름을 짓고 아버지가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어머니가 지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거나 어떤 사고가 있었거나 그런 게였겠죠. 이 야베스의 이 아버지도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야베스의 엄마 또한도 지금 난산을 했고, 야베스 역시 아버지가 없는 유복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암담하게 여겨지면서 이렇게 이름을 지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야베스나 이가봇이나 비슷비슷한 운명 속에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이 자녀들의 미래가 어떠하겠어요? 앞날이 어떠겠어요? 너무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또한 이 엄마 또한도 오죽 힘들었으면, 오죽했으면 이러한 이름을 지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한 젊은 엄마에게 초등학교 3학년과 1학년 된 두 아이가 있었어요. 남편이 얼마 전에 교통사고로 죽게 되었는데, 죽은 남편이 오히려 가해자로 몰리면서 가족 모두가 길거리로 쫓겨나게 된 거예요. 간신히 누군가의 도움으로 방 한 칸짜리를 얻게 된 거죠. 그저 이불과 옷가지 몇 개만으로 생활을 이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이 엄마는 아침 6시에 집을 나가 빌딩 청소를 하고, 낮에는 학교 급식을 돕고, 밤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안일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집안일을 초등학교 3학년 된 마지가 맡게 됩니다. 참으로 고된 삶을 삽니다. 어느 날 이 엄마가 냄비에 검은 콩을 잔뜩 앉혀놓고서 집을 나서며 메모를 남깁니다. 영호야, 냄비에 콩을 앉혀놓았으니 이것을 졸여서 저녁 반찬으로 해라. 콩이 물러지면 간장을 넣어 간을 맞추면 된다. 고된 삶에 지칠 대로 지친 이 엄마가 그날 사실은 삶을 포기하고 싶어서 수면제를 잔뜩 사들고 밤늦게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 밤에 죽으려고 한 거죠. 집에 와서 보니까 두 아이가 바닥에 누워서 잠이 들어 있는 거예요. 근데 맞이의 머리맡에 엄마에게 라고 쓴 편지가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엄마 말대로 콩이 물려졌을 때 간장을 부었는데 동생이 짜서 못 먹겠다고 투정해서 한 대 때렸더니 울다 잠들었어요. 열심히 콩을 삶았는데 엄마 용서해 주세요. 내일은 저를 꼭 깨워서 콩 삶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엄마 피곤하시죠? 건강하세요. 그리고 엄마 사랑해요. 엄마 고생하는 것 저희도 다 알아요. 먼저 잘게요. 아들 올림. 엄마는 편지를 읽는 순간 사실 먹고 죽으려고 했던 이 수면제를 쓰레기통에 다 버립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만든 콩자반을 울면서 먹습니다. 눈물이 범벅이 된 채 말이죠. 삶이 오죽 힘들었으면 이 어린 두 아이를 남겨들고 이 젊은 엄마가 수면제 먹고 죽으려까지 했겠습니까? 오죽 삶이 힘들면. 그런데 이 엄마의 이 마음을 돌이키게 한 결정적인 게 뭡니까? 아들의 남긴 이 편지. 엄마 피곤하시죠? 건강하세요. 그리고 엄마 사랑해요. 엄마 고생하는 거 저희도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이 아들이 쓴 글 앞에 이 엄마는 오열하게 되었고, 죽으려고 가져왔던 그 수면제를 쓰레기통에 버린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살다 보면
미래가 보이지 않은 순간을 만날 때가 있어요. 누가 그런 인생을 원하는 자가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살다 보면 그런 때가 있다, 그 말이죠. 기대했던 계획이 무너지고 잘 나갔던 사업이었는데 어느 날 휘청거리면서 부도 위기까지 몰리게 되어졌을 때, 빚을 지고 도망쳐야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 있게 됐을 때, 건강까지 잃어버리고 또한 사랑하는 사람이 또한 잃게 되면 앞이 캄캄해지면서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도 죽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삶의 벼랑 끝에 서면 이런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올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삶이 힘들면 말이죠. 성도 여러분,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내일이 안 보일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엄마의, 젊은 엄마의 그 마음을 돌이킨 이 아들의 이 짧은 그 글, 그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담긴 그 말씀을 펼쳐서 보아야 되고 그것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기도조차 할 수 없는 그 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그저 신음밖에 나오지 않을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준다라는 것이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나의 편이 아니고 아무도 나를 위하여 걱정해 주지 않는 것처럼 절망을 느낄 때 여러분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시는 성령이 계시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을 보시고 그 마음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길게 보는 거예요. 사무엘상 4장을 보면 이스라엘은 끝났어요. 이 가정은 끝났어요. 그러나 5장과 6장과 7장을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시키고 어떻게 이끌어가는가, 우린 그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바라기는 내일에 대한 희망조차 잘 보이지 않을 때 여전히 나를 향해 손 내미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사랑 붙잡으며 헤쳐나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비나스의 아내는 남편의 죽음, 시아버지의 죽음, 이 죽음이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충격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긴 사실이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21절 하반절에서 2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왜 비나스의 아내는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을 이토록 비통해하는 걸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떠났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운명도 끝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시는 가시적인 징표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단지 궤를 잃어버렸다는 것이 아니라 비나스의 아내는 이 궤를 잃어버림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충격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여러분, 언약궤가 이스라엘에게 있다는 것은 이건 대단한 영광이요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 언약궤를 제공하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분명한 책임도 따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했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했는데, 이스라엘 장로들도, 백성들도, 더 나아가 제사장조차도 그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절대 용납하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초강수를 두신 것이 전쟁에서 참패를 당하게 하시고 언약궤조차 빼앗기도록 내버려 두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떠난 이스라엘은 비참하기 짝이 없어요. 더 이상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나스의 아내는 그토록 참담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만일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한국 교회를 떠난다고 한다면 너무나도 두려운 거예요. 너무나도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화려한 예배가 드려지고 웅장한 건물이 있는 교회가 많고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고 수만 명이 모이는 대형교회가 한국교회에 많다는 것을 자랑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한국교회 가운데 꿈틀거리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우리들만의 즐거움으로서의 그저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도 사라져버린 바로 이가봇과 같은 교회는 아닌가?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겉모습은 신실한 성도인 것 같지만, 외적인 모습은 분명 크리스찬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돼요. 두려워하셔야 돼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 자신이 늘 확인하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이 살아있는가? 교회 큰 사이즈를 자랑하고 교회 많은 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가 우리의 사랑이요 우리의 능력인가, 그걸 스스로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우리의 교회를 인도하는 것이 과연 십자가의 복음인가, 아니면 그 어떠한 인위적인 그 무엇인가 살펴봐야 되는 거죠. 세상적인 자랑과 성공을 자랑하고 칭찬하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만을 높이고 자랑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행복해야 될 가정이 산산조각 난 것처럼 그런 상황에 직면할 때도 있어요. 앞날에 대한 희망이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 같은 절망감에 이가봇이라고 절규하며 탄식할 때도 있어요. 비나스의 아내처럼 말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가봇이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고 사라졌다라고 탄식하는 이 여인의 말이 정말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에 의해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아요. 단지 잠시 가리워진 것 뿐이죠. 잠시 안 보이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겼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전능자이세요.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인간의 생사화복과 민족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에 의해 자지우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같은 사실을 우리는 사무엘상 5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증명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완전히 떠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악으로 무너진 하나님의 선민이라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하는 이 이스라엘을 다시금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빚기 위하여 아주 강도 높은 뜨거운 풀무 속에 지금 이스라엘을 정죄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단련시키고 있는 바로 지금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미래가, 심지어 우리의 신앙조차 산산조각이 난 것처럼 느껴질 때 절망하고 탄식하고 그렇게만 주저앉으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 원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지 않았느냐. 십자가로 나와라. 십자가 앞으로 나와라. 너의 그 절망의 그 자리, 산산조각이 난 그 자리에서 내가 다시 시작하리라. 사람의 꿈의 무너짐이 하나님의 꿈의 무너짐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꿈은 무너질 수 있어요. 사람의 꿈은 산산조각 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꿈은 절대로 산산조각이 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세요. 다시 회복하세요. 다시 연단하시고 다시 훈련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신단 말이죠. 산산조각난 그곳에 회복의 꽃을 다시 피울 것입니다. 이 같은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 위에, 거룩한 빛 광성교회 위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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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 조금만 빨리 부릅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사랑해. 님 사랑의 눈으로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아픔이 산산조각이 났을지라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그 어떤 미래조차 산산조각난 그런 아픔과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오늘의 이 말씀을 다시금 새롭게 깨달으며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교회에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다시금 당당히 일어나 믿음으로 걸어가는 성도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엘상 4장의 하나님, 이제는 사무엘상 5장을 통하여 당신 스스로가 블레셋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드러내시는 것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